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요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이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과 발락 이 두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 부돌 강가에 이 점술가 복술가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22장, 23장, 24장을 보시면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뭐 진영을 찾아온다든지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뭐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에 진을 치고 일단 모압 땅 이쪽에 와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쪽 장면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어찌하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압 땅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한쪽 장면에 이게 배후에 굉장히 막 일들이 일어난 거죠. 모압 왕 발락이 막 미디안의 제사장들, 모압의 제사장들을 장로들을 막
복채를 들고 이 강가 보돌로 가가지고 발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가니 안 가니 하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가지 말라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발람이 와가지고는 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진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게 비스가 산이라든지 부올 산이라든지 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의 산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이쪽에 한쪽 장면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들과 그리고 그 모압과 이 미디안 그리고 그 후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언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배후에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연못에 보면은 오리가 이렇게 떠 있는데 오리 밑으로 오리는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으로 발을 쉼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잘 정료가 되고 이 발람도 거짓 복술가이고 그게 점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발락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발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이 일단락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2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오게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다 온 거예요. 시딤, 모압 땅 시딤.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다 왔어요. 40년의 끝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왔다.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냐면은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바알 부올, 이 바알의 산당에 이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 바알은 뭐죠? 농사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거기 제사장들과 그 여인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의 그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광야를 지나온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화장을 한다든지 이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시딤에 봐보니까 이 모압 여인들은 막 화장을 하고 막 아름답게 그게 치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음행, 이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청해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음란, 음행, 이 유혹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봐요. 인터넷을 보고 일이 할 때 여러분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이 죄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이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냐면 눈이에요.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보기에 뭐라 그래요? 탐스럽다라는 표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 땅에 이렇게 다녀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롯도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의 온들 소알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고 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소돔까지 이렇게 거기를 떠나서 소돔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못 본 거예요. 롯이 겉모양의 화려한 이 도시 문화, 이것만을 보고는 다 결정을 해서 소돔으로 갔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롯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걸어 다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눈이 보는 대로, 이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땅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보는 이 시선과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눈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 비전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잘 관리하셔야 돼요. 눈으로 이 죄의 통로가 아주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딤에 다 도착했을 때, 이제 다 왔구나. 이제 정말 이 여정이 끝나는구나. 이럴 때 유혹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유혹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네. 결국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하게 되고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여기 보면 연병이라는 이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꼭 뭐 연병이라기보다도 전염병이고요. 아주 급속하게 퍼져요. 이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요, 급속하게. 그래서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뭐예요? 24,000명이나.
그렇게 아주 제가요 누룩과 같이 그렇게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저절로 이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이 파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했지만 여러분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민수기 31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얘기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이제 멸하라. 미디안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8절을 보세요.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스루, 후루, 레바. 또 누구를 죽여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그 죄악을 물으시는데 16절에 가보세요. 31절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그냥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 있잖아요. 이 시딤에 이 모압의 왕에게 이 꾀를 준 거예요. 뭐죠? 유혹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음란함으로 음행으로 여러분 이 꾀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에 아주 발람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일이 했던 사람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 모압 왕에게 이 꾀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발람 이 사건에 이 음란함에 이 포함되었던 사람 14절을 볼게요. 다시 이제 25장으로 돌아오시면은 14절을 보면 여기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로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여러분 음행에 가담했던 이 사람이 뭐예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음행이나 유혹은 여러분 그럼 지도자에게 없느냐?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또 누구랑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 여인, 이 여인은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루의 딸이에요.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어요. 역시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히 이 이방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행과 이 악을 얼마나 정말 지금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루시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25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막 연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이렇게 울고 정말 슬픔을 겪고 있는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 시므리 그리고 모세와 온 회중의 여기 눈앞에 여러분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근데 이 일들이 눈앞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보기에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이 고스비 이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즉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 고스비를 따라 들어가고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이 고스비와 이 모압의 여인 이 시므리와 이 고스비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이에요.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쳐요. 드디어 이제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 이것은 지금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11절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열정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12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바로 비느하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뭐요? 중보자. 이 비느하스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의 마음이었고 비느하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모습을 보여준 그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직분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다 됐다, 다 왔다, 이제 끝이다, 이 광야가 끝이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깨어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둘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흉내라도 내지 않도록. 특히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죄악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확인을 못해서 참 말씀드리면 이게 참 송구한데, 제가 어떤 자료 글을 읽었는데 혹시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뉴질랜드로 들어가는데 항상 뭐야? 입국 심사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뭐 잘못된 뭘 가져왔다든지 뭐 이러면 꼭 거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입구 신고서에 그런 글귀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음란한 서적이라든지 음란한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오셨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보석과 같고 절대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여기다 두고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들어갈 때 그런 입국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다 두고 가야 되는데 두고 가고 그냥 두고 가지 말고 갈 때는 꼭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당신이 지금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병이에요. 아주 중환자예요. 곧 숨이 넘어가는데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가 지금 의식을 막 잃어가는데 의식도 없는데 계속 작은 소리로 뭘 중얼중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귀에다 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의식도 없고 막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교수님이에요. 지금 내 방에 내가 보고 있던 야한 동영상, 이 파일이 있는데 선생님 그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 좀 치워주세요. 그걸 계속해서 막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멈추고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조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이끼가 끼지 않아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절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루터도 얘기했어요. 예? 루터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새가 지나가며 똥을 싼 거예요. 묻었어요. 새가 지나가도록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유혹이,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새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신앙, 나태한 신앙. 아 이제 다 왔구나, 다 끝났구나. 이거 그래서 예수님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계속해서 여러분 깨어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의 거룩한 헌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26장에 내일 새벽에 보면은 이제 다시 인구조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끝난 거예요. 광야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바로 앞에 지금 이 시딤에서의 이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주 강력한 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분별하고 오늘도 이 거룩함으로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